오늘 6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메릴랜드 지역에 락빌이 있습니다. 그 락빌에서 타이슨스 코너를 오려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 벨트웨이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애난데일에 있는 사람들끼리 타이슨스 코너를 가려고 합니다. 그럼 보통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고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남쪽이라고 그러고요. 한 사람은 북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한 사람은 락빌이 기준점이고요. 한 사람은 애난데일이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다르니 한 사람은 남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북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파악할 때, 그 원인을 파악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느냐,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아이스크림 안 된다고 그럽니다. 너는 차가운 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대학 수업 때 들은 얘기인데요. 알고 봤더니 그 아이는 그 아이스크림 그 밑에 있는 무엇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초콜릿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 아이스크림이 있었습니다. 바가 있고요. 그 밑에 초콜릿이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나면 실은 아이스크림보다 그 밑에 있는 초콜릿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아이스크림에 그 차가움이 안 된다고 그랬던 거죠. 초콜릿 사주면 되죠.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될 것인가, 어떠한 근거로 이것들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보세요. 30절에 보면 이 노래의 말씀, 드디어 그 노래가 나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계속 불려져야 할 노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노래는 좋은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듣기 좋은 노래가 아니라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노래는 굉장히 형식적으로나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이렇게 막 듣기 편안한 노래는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성을 건드리는 노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를 살리는 수단으로 삼으셨어요. 자, 이 노래의 어떤 느낌은 어떤 거냐면 좀 우울해요. 우울한 느낌이에요. 꼭 지적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은 어떤 형식일까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형식에 굉장히 준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온대요. 어떤 형식이냐면 소송 형식입니다. 어떤 국가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국가는 봉신 국가예요. 이 주인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충성을 다해야 되는 이 국가가 불충한 거예요.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봉신 국가에 대하여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심판하겠어. 이제 처벌하겠어. 근데 밑도 끝도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만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형식이냐면 그 당시에 소송 형식입니다. 수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잘못했으니 내가 너 공격할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신국가의 불충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은 형식 자체로도, 이 노래는 형식 자체로도 굉장히 우울하고요. 느낌으로도, 내용으로도 굉장히 우울한 어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면 그것으로 마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형식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저희가 좀 묵상하고 관찰하면 좋겠습니다. 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지금 검사가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딱 대조적인 두 개를 보여줘요. 두 그림을 보여준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개를 확 던져요, 그림을. 어떤 그림을 던질까 한번 보실까요? 자, 3장 첫 번째 그림입니다.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 좀 표시를 해놓으시죠.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너희는 우리 하나님 거기도 형광펜이나 이렇게 좀 밑줄을 거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여 하고 확 던지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신가? 이제 밑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이 동그라미였다면 그 다음은 밑줄, 아니면 위에 두 개가 밑줄이었다면 밑에는 동그라미. 뭐 편하게 구별을 좀 해놓으세요. 자, 4절 그는 반석, 예, 동그라미나 밑줄. 그 다음에 완전하고 동그라미나 밑줄. 정의롭고 동그라미나 밑줄. 진실하고 동그라미나 밑줄. 거짓이 없으신 동그라미나 밑줄. 그 다음에 공의로우시고 동그라미나 밑줄. 그 다음에 바르시도다. 예, 한 가지 그림이 명확한 그림 하나 전해주죠. 예, 하나님 이러신 분이야 툭 던져줍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이 검사가 이렇게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그림이 던져지는데 5절입니다. 그들이 표시하시고요. 그들. 그리고 그 밑에 중간 정도에 있는데요. 백성아. 6절이죠. 백성아. 그리고 이들의 어떤 느낌을 얘기해 볼게요. 예, 악을 행하니 밑줄이나 동그라미. 그 다음에 흠이 있고 밑줄이나 동그라미. 삐뚤어진 세대. 그 다음에 6절에 어리석고. 그 다음에 지혜 없는. 예. 두 가지 그림이 명확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하나의 모습이고요. 예.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충스러운, 충성을 다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삐뚤어진, 흠이 있는, 자녀이지만 자녀가 아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바보 같은, 바보 멍청이 같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두 가지 그림이 명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결고리가 있어요. 두 그림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이 사람은 나쁜 놈,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를 연결해주는 표현이 하나 있단 말이죠. 자, 뭘까요? 5절에 있는 여호와를 향하여 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라는 거예요. 보답하느냐. 지금 기소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불충스러웠어. 너희들 잘못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내용이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너희 왜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살지 못한 거야? 왜 이렇게 게을렀던 거야?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왜 남을 그렇게 돕지 않았냐? 라는 내용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너 성공하지 못했니? 라는 내용도 아니라고요. 지금 이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이제 이 핵심과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지금 왜 우리가 기소를 당하는지, 왜 우리가 이런 검사로부터 추궁을 받아야 되는지, 그 추궁의 원인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안 살았어? 왜 이렇게 성공도 못한 거야? 왜 아이들에게 이렇게 공급도 안 해줬어?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추궁당하고 기소당하는 핵심이 뭘까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데 왜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해? 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향하여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왜 하나님께 이 삐뚤어지게 보답하고, 왜 흠이 없고 어리석고 지혜 없게 이렇게 행동을 하냐? 무슨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 이유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에 너희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옳고 그름은 뭘까요?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살았다 안 살았다라는 그 기준이 뭘까요? 락빌에서 보면 남쪽이고요. 에난델에서 보면 북쪽이에요. 우리가 어느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해야 될까요?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정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남을 얼마나 도왔냐. 여러분들 불교 신자들도 남을 열심히 돕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아요. 이런 코로나 사태 때요, 돕는 걸로 자기의 신앙을 증거하면 안 돼요. 물론 도와야 돼요. 근데 불교 신자도 돕고요, 천주교 신자도 돕고요, 다 도와요. 얼마나 도왔냐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산다고요. 정말로 거짓 없이 정말 잘 산다고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사실 있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도. 불교 신자 중에도 착한 사람들 많다고요. 얼마나 착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얼마나 성공했냐, 너 사업이 얼마나 성공했냐 이런 문제도 사실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공한 사업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만약에 이슈고 그게 기준이라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아니하죠. 정말로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준이 뭘까요? 여호와를 향하여 어떻게 이렇게 보답하느냐. 결국 뭘까요? 오히려 얼마나 성공했냐라는 걸 기준이 된다면 뒤에 부분 뭐가 나올까요? 오히려 성공과 번영이 그 은혜가 배교의 원인이 되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죠. 너희가 먹고 살찌니까 어떻게 한다? 나를 버린다. 성공이요. 신앙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오늘 뭘까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금 이 검사의 소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보통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는 것들을 내 신앙의 어떤 열매로 보여주기를 원해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정말 열심을 다하니까 이 사업이 성공한 게 아닐까요? 직장에서도 잘 되는 게 아닐까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잘됨과 성공이 나중에 배교의 원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평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은혜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건 은혜. 여러분들 신앙이 좋아서 주신 게 아니에요. 좋아서 주셨고 그게 끝이 아니라요. 그 은혜로 주셨는데 오히려 그 은혜가 하나님을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너무 많이 많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들조차도. 내가 사업을 성공한 거 보니, 직장에서 잘 되는 거 보니,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보니 내 신앙이 괜찮은 것 같아. 아니 그거는 완전 별개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지금 직장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이 뭐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 하나님과의 이 관계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책망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살았냐 안 살았냐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 가장 핵심이 뭘까? 가장 핵심이 왜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엉망이 됐냐라는 거예요. 너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비즈니스도 성공하고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뭐 세상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데 왜 나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니까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신 질문이 뭘까요? 인류에게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예요? 아담에게 던진 질문. 왜 먹었냐? 이것도 물어보셨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 있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뭐죠? 아담이랑 숨바꼭질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내가 너 찾을게, 뭐 이런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다고요. 왜 숨었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 질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분명히 어디 있는 줄도 알고 왜 숨었는지도 알면서도 그 질문을 던지신 하나님의 마음 뭘까요? 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엉망이 되냐라는 거.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뭘까요? 만약에 자녀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제일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간 자녀를 면회 갑니다. 부모가 애통해하는 건 뭘까요? 죄를 지었냐? 아니야,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근데 이 자녀가요, 부모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용서하려고 온 부모를 바라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죄를 지은 자녀보다요, 어떤 게 더 가슴이 아플까요? 자기와 관계가 단절된 그 자녀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애통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지신 그 첫 번째 의미심장한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건 모르셔서 한 질문이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애통해서 한 질문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사업 성공했다고 막 좋아서 들떠있는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세요? 이런 대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에서 또 자녀의 잘됨과 가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난 신앙이 좋은가 봐 라고 들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마 질문하실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보세요. 다른 거 하나님께서 기소를 제기하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니, 성공한 거 보니 하나님께서 나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이제 나와야 돼. 이런 많은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번영이 너를 망치는 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거. 오늘 메시지에 있는 그 표현을 기억하라라는 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기억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과 동산을 함께 거닐렀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함께 거닐고 함께 이야기하고 아담아 저것도 이름 좀 지어볼래? 그럴까요? 저거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고 할까요? 그래 내가 네 이름 짓는 대로 내가 불러줄게. 그때를 기억해야죠. 돈 많이 벌었을 때를 기억해야 될까요? 성공했을 때? 아니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관계예요. 너와의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창조, 이 인류와 이 모든 세계의 창조를 주관하고 계세요. 경계를 정하셨다고 그랬죠. 인간의 지리와 역사를 아주 정렬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라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과 은혜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던 것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던 것 참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커버하진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관계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자도 사업 성공하고 믿지 않는 자도 직장에서 성공하고 믿지 않는 자도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오늘도 점검하고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그 노래의 내용은 산뜻하지가 않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우리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성이 다룬받지 못하면 큰일 나요. 이 죄성은 떠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애굽에 의해 장하는 우리 안에 나오니까 이 죄성의 죄된 본성이 다룬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 노래의 내용이에요. 소송 형식이라고 그랬죠. 기분 나쁜 형식이에요. 그리고 모든 내용과 분위기 자체도 우울한 어조입니다. 이 핵심이 뭐라고요? 너희 열심히 살지 못했다. 왜 남을 돕지 못했냐? 얼마나 성공했냐?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라는 거 그거 하나 포커스 두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그 관계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번영이 하나님을 떠나는 원인으로만 사용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분별하여 기억하는 공동체 되도록 우리의 자녀 되도록 우리의 가정 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번영과 우리가 누린 은혜에 가려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화두가 되게 하시고, 가려져 있었던, 그러나 다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면 그 지점으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다 내려놓고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다시금 무릎 꿇어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